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사야서 13장 또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줬죠. 거기 보면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거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이새의 그 왕위를 따라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하게 되실 것이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난주에 짐승들이 막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이게 천국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회복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날에는 이제 이사야서 12장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택한 백성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줄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이 무너지고 난 뒤에 요아스, 그다음에 요야김, 히스기야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면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도 함께 망해요. 그게 그 당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게 13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장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만 이 바벨론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수없이 많이 무너뜨리지만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난 뒤에는 똑같이 그 악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13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죠. 경고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악한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번창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하나님께서 검열하고 계신다.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이방 나라를 치는 겁니다.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예요.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근데 이 바벨론이 악함으로 나라들을 다 짓밟게 됩니다. 포악하게 착취하고, 나는 조금 때리라 그랬는데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벌하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와요. 사람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함을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이건 정해진 날, 이건 역사 속에 한번 정해진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멸망이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어떤 정한 날이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라. 여기 죄인들을 멸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면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 그리고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악인, 벌을 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또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내가 낮출 거다.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는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바벨론이 침략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고 집도 빼앗기고 아내도 욕을 당한다. 집과 가정이 다 망하는 거죠. 17절에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여기 메대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 당시에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신바벨로니아 제국,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애국까지 점령을 해요. 애국까지 다 점령을 하는데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제국이에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당시에 다윗 때는 이스라엘이 저 땅을 차지했는데 다윗이 지나고 난 뒤에 왕들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일어나요. 아수르가 일어난 뒤에 이제 신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걸 역할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여기 메디아 큰 나라가 있어요. 이 메디아가 페르시아와 합쳐집니다. 그리고 요 땅을 잡아먹어요.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퀴루스 고레스가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체 땅을 누가 차지하냐? 고레스라는 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신바벨로니아가 잠깐 동안 일어나가지고 86년 만에 망해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나중에 벨사살 왕까지 잠깐 동안 그 악을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다가 그 때가 다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 이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미리 보여드릴까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여기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내 목자라,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를 놓으리라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또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일꾼이 퀴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요, 지금 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자기 힘 자랑하는 나라를 보면요, 오래 못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장구하겠다, 오랫동안 쓰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 지혜가 없으면 지가 힘이 있을 때 자기 건 줄 알고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칼이 있으니까 막 휘둘러요.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칼로 목을 잘랐지만 지금은 돈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3장 17절에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면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 메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를 치게 할 거다. 그래서 메디아라는 나라가 일어난다. 이 메대 페르시아입니다. 나중에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성주를 이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건 다 알죠. 근데 바벨론도 소돔 고모라처럼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으면 목자도 그곳에 양을 치게 하지 않을 것이요 하면서 이제는 바벨론 땅이 약탈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요. 14장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은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면 이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거죠. 그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날에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펴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셔도다. 여기 보면 악인의 몽둥이 또 통치자의 규, 이게 바벨론은 한때 잠깐 사용한 악인의 몽둥이인 거예요. 악인을 때리는 몽둥이처럼 쓰임 받다가 망하게 된다. 그게 이 바벨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한때는 그랬죠. 바벨론이 막 점령해 나갈 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온 땅이 조용하게 되었다.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왕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요, 그 먼저 지옥 갔던 왕들이요 바벨론의 왕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이게 영적인 영혼에 대한 얘기죠. 하늘의 스골이니까 지옥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여기 보면 세상의 영웅들이 나오죠. 열방의 왕들이 나오죠. 세상에는요 한 번씩 이렇게 영웅들이 나타나요.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도 있고 또 나라를 이렇게 큰 대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영웅도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영웅도 있고 또 몽골에는 징기스칸 같은 그런 영웅이 있죠. 또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장군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옥에 다 떨어져 있는데 이 바벨론에게 다 죽임을 당해 간 거예요. 바벨론이 다 죽여버리니까, 왕들을 다 죽이고 영웅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먼저 지옥 갔는데 바벨론 왕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먼저 들어갔던 먼저 감옥 들어갔으니까 이 선배죠. 선배들이 막 이제 바벨론 왔다면서 네가 여기 왔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얼차례를 준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면서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네 그러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도 여기 왔네 그러면서 저 제일 밑 구석에 내려가라 하면서 구덩이 제일 밑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바벨론의 왕의 영광이 소울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여기 구더기나 지렁이를 얘기하는 거 보면 지옥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벌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한 곳에 막 이렇게 벌레들이 버글버글 하는 것처럼 지옥 밑바닥에도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제일 혐오하고 막 싫어하는 것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지렁이가 너를 덮고 구더기가 너를 덮게 될 거다. 썩은 그 단백질의 이 구더기가 이 파리가 알을 까면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거든요. 진짜 버글버글해 진짜. 지렁이가 버글버글한데 그게 떨어지게 됐다. 12절에 보면요. 별로 비유하고 있죠. 하늘의 별 같은 계명성이 뭐냐면 별이에요, 별. 그 반짝이는 별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네 열국의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다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다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에요. 내가 온 천하를 내가 다스리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나님 자리에 설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지옥에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됐다. 제일 악한 이 사람이 지옥 제일 밑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됐다. 거기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 이 땅을 진동시켜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세계를 지배하던 그 유명한 왕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지옥 제일 밑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이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갖고 칼에 찔려 돌부대에 떨어진 죽음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 같다. 그가 죽으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 권력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게 고통당한 사람이요. 이 왕의 시체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장사도 안 지내고 짓밟아 버리겠다. 발에 밟힌 시체 같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들이 배불리고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행하다가는요 진짜 백성들에게 다 짓밟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악을 행하는 도구로 잠깐 쓰임 받았지만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거기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바벨론이 번성하게 될 것,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 하나님이 경영한 거, 하나님 계획한 건데 이게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 몽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열방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이다. 이게 열방 세상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누가 너희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정 누가 너희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또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너무 편했잖아. 너무 잘 살았죠. 너무 편하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해가면서 1970년대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나라를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나오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이걸 알리고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족해버린 거예요. 교회만 크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나라를 통해서 경영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사명 감당할 우리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거든요. 이 악한 왕이 막 폭정을 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성전문을 닫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될 거고 나라는 망하게 될 거고 이방 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옆에 있는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이 블레셋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동쪽에 있는 모압도 악을 행함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방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경고를 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을 만드신 분이 그냥 벌어두지 않는다. 큰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사람이 심령 속에 있는 마음에까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장, 14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고요. 또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4장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부터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대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열방과 나라들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시고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땅의 구석구석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혼란스러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구 자원교회가 사명 감당하도록 또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의 사명 잘 감당할 때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은혜가 있도록 또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